속에서 함께 은혜를 먹고 마시는 사람들과 더불어 교제하고 그런 세계를 살아가게 되었다는 얘기죠. 이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마련해 주신 은혜라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세계를 살아간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한편으로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만들어주신 이 은혜라는 세상을 살아가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지금 어떻게 보면 이중국적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중국적자는 항상 애매합니다. 그죠? 이중국적자가 아주 이렇게 힘이 세고 잘 나갈 때는 양쪽 모두로부터 이렇게 아주 좋은 대접을 받겠지만 다른 사람에게 별로 쓸모없는 존재가 이중국적자면 양쪽으로부터 다 팽당하죠. 박쥐 얘기처럼, 그죠? 우리의 어떻게 보면 형편이라는 것이 그럴 수도 있죠. 아예 예수를 안 믿고 그냥 이 세상의 시민으로만 살아가면 인생이 좀 속편할 거예요. 혹은 아예 우리가 세상이 없이 그냥 우리끼리만 살아가도 만약 그럴 수 있다면 세상을 아주 없앨 수만 있다면 편하겠죠. 근데 이 세상은 없어지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주선 타고 이렇게 벗어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네, 세상은 우리 속에 있잖아요. 내가 세상인데, 그죠? 나를 잘라내고 갈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처럼 그렇게 변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하이드 씨를 아예 떼내고 착한 지킬 박사로 남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두 세계 속에서 살아가게 되어 있고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은 우리의 하나님 나라 백성된 우리의 신분을 즐거워하고 이렇게 발휘하는 그만큼이나 어떻게 보면 우리 이 세상에 속한 우리의 모습과 어떻게 보면 갈등하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투쟁하고 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리스도는 우리 두 번째 아담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새로운 삶을 보여주신 분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담의 삶과 그리스도의 삶의 이 어떻게 보면 이 경계 지역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정체 늘 결단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존재로 살아갑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번역은 사실 그렇게 이렇게 깔끔한 번역은 아닙니다. 이것도 역시 제가 설명을 이렇게 두어 차례 드렸는데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생명이라는 번역은 조금 이렇게 아쉬운 번역인데요. 이 영이라는 표현이 그래요. 여기서 바울이 사용한 표현은 살아있는 혼이라는 표현입니다. 영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 하는 뜻입니다. 바울은 이 혼적인 생명하고 나중에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생명하고 대조할 거거든요. 아담은 뭐냐? 살아있는 혼이 되었어요. 어떻게 됐냐? 원래는 흙이었거든요. 하나님이 그냥 공작 한번 하셔가지고 이렇게 흙으로 인형을 만들어 놓으신 거니까. 그냥 안 움직이니까 재미가 없어가지고 하나님이 코에다가 숨결을 불어넣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숨결. 이 숨결이 영이죠. 하나님의 영. 그래서 영이라는 말은 바람, 숨이라는 말과 같은 그 단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숨결이 들어가서 이 사람이 살아났죠. 그래서 생명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가리키는 표현이죠. 그래서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 혼이라는 단어가 여러분들 이렇게 자주 많이 들어보셨을 푸시케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그리스 신화에 보면 푸시케 나오죠? 사이키와 푸시케 얘기 들어서 재밌기도 하고 그죠? 이 푸시케이라는 단어가 원래 목숨, 생명, 혼 이런 뜻으로 우리 성경에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말할 때 쓰는 단어. 그게 이제 푸시케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간적인 목숨을 가리키는 단어이기도 하죠. 예를 들어서 제가 칼로 이렇게 누군가를 찌르면 잘 찌르면 죽겠죠. 그때 없어지는 그게 이제 목숨이죠. 그런 목숨. 혹은 우리의 인생을 두고 얘기할 때도 있고요. 보통 또 이제 조금 다르게 혼이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그냥 우리 나 자신, 우리 인간 자체를 가리키는 표현으로 쓰기도 합니다. 한 영혼도 구원받지 못한다. 이런 식의 표현을 한번 생각해요. 그때 몸은 다 구원받는데 영혼은 구원 못 받는다. 그런 뜻이 아니고 한 사람도 구원 못 받는다. 그런 의미가 되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하게 씁니다. 어쨌든 여기서는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가 되었지만 창조되어서 살아가는 한 인간으로서의 어떤 존재를 묘사하는 거죠. 살아있는 영, 살아있는 혼, 하지만 그뿐입니다. 그냥 살아있는 혼이죠. 그 살아있는 혼은 그냥 자기가 살아있는 것 외에는 다른 걸 할 수는 없습니다. 아담은 선택을 잘못해서 오히려 죄와 죽음을 이 세상에 가져오는 역할만을 했었죠.
대표적인 역할을 하긴 했지만 부정적인 역할이었죠. 거기에 비해서 새로운 아담,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 되었고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이 되었습니다. 두 가지가 대조가 되죠. 혼과 영이 대조가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살아있는 혼과 그 다음 살려주는 영이 대조가 됩니다. 살려준다는 말은 문자적으로 생명을 준다라는 뜻입니다. 생명을 만들어낸다는 뜻이에요. 이 그리스도는, 지금 여기 그리스도는 물론 고린도전서 15장 전체를 보시면 알겠지만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바울이 보고서 한마디로 얘기할 때 그리스도는 누구시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신 분이다 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아담과 대조가 됩니다. 첫사람 아담은 자기가 그냥 살아있는 혼이었지만 예수 두 번째 마지막 아담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영이 되셨다. 이것이 바울이 바라본 그리스도의 가장 중요한 모습의 하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리스도가 해답이냐?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아담이 왜 문제냐? 그 범죄를 통해서 죄가 들어오고 했고 그 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죽음을 야기한 것이 아담이니까.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아담과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합니다. 인류의 운명을 좌우하는 존재라는 면에서 같기도 하고 하지만 그 방향으로 보면 정반대죠. 죽음을 야기하는 존재와 생명을 창조하는 존재와의 차이입니다. 아담은 혼적 존재를 대표합니다. 목숨을 받아 살아가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이상을 할 수 없는, 독자적으로 살아갈 수 없는, 생명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이게 혼적인 생명의 특징입니다. 생명은 받아서 살아가는 거지 스스로가 생명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건 아니죠. 이게 우리 아담적인 존재의 본질입니다. 그에 비해서 영이신 그리스도는 생명을 부여하시는 분으로 묘사가 되죠. 생명을 부여하는 그리스도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점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가장 절묘하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죠? 생명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우리 예배 시간 사도신경 외우지 않습니까? 그죠? 사도신경이 만들어질 때 당시가 워낙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논쟁이 심해서 실제로 사도신경의 거의 대부분은 예수님 얘기예요. 성부 하나님 얘기도 성령 하나님 얘기도 한마디씩밖에 안 나옵니다. 근데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합니까? 예,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고백하죠. 그 고백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생명을 만들어내신 하나님을 향한 고백으로 모아집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바로 이 대목이 사람과 하나님을 갈라놓는 가장 결정적인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명을 만들어내느냐, 생명을 만들어내지 못하느냐. 제가 우스갯소리로 자주 얘기하죠. 제가 지금은 박사학위가 하나밖에 없어서 생명을 살릴 수 없는데 제가 학위 한 3개쯤 더 걸치면 그때쯤이면 그 정도 되면 죽은 사람 살려낼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지금은 제가 별로 돈이 없지만 제가 몇 조 정도를 벌면 그 정도 돈이면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지 않을까요? 군사님 어떠세요? 그 정도면 안 될까요? 안 됩니까? 안 된다는데. 사실 아닌 것 같지만 실제로 지금 제가 학벌, 돈, 명예, 권력 이런 것들은 실제 우리 행동을 좌지우지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들이에요. 아닌 것 같지만 지금 사회학자들한테 이렇게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를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라고 생각하냐 그러면 거침없이 나오는 대답이 뭔지 아십니까? 돈. 우리는 아니라고 발뺌을 하죠. 근데 밖에서 보면 뻔히 보이는 거니까. 결국은 실제로는 돈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우리 행동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은 그렇게 안 하죠. 근데 말은 다 거짓말이잖아요. 행동이 중요한 거죠. 이 세상이 돈에 움직인다는 거 우리가 다 알잖아요. 저축은행 사태가 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씩 이렇게 줄을 당겨보니까 어떻게 해요? 안 당기지는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대개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당기다가 대충 당기다가 어디서 끊어버리잖아. 그러고는 해결했다 그러고 끝났다 그러고. 근데 우린 다 알잖아요. 끝난 게 아닌 줄. 그 보면 뭐예요? 결국 돈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별로. 그죠? 뉴스 보면 참 깝깝할 때가 많죠. 돈이 없는 사람도 아니고 보면 나보다 다 돈 많은 사람들이더구만.
그런데 돈 받아 처먹어서 그 난리가 나는 거니까. 우리가 그렇습니다. 또 학벌이라는 게 또 대한민국도 그렇잖아요. 권력. 남 부려먹는 게 얼마나 좋은지. 조금만 권력이라도 있으면. 하다보다 학교에 제 조교도 제가 교수 조교라고. 그것도 무슨 권력이라고. 큰 소리 치려고 그래요. 그게 인간의 본성이죠. 근데 그런 것들이 어떠냐? 근데 성경은 그 모든 것들을 육체라는 말로 요약을 합니다. 이 육체라는 말은 뭐예요? 이게 혼하고 통하는 말이에요. 생명을 받아서 생명을 가지고 있을 수는 있지만 생명을 만들어낼 수는 없는 거예요. 돈으로 사람을 살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중환자실 가서 돈 많다고 큰 소리 치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왜? 그때는 소용없다는 거 아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 오셔서, 생명을 주시는 영으로 오셔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들어내시고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이야기죠. 우리 인간의 삶 한가운데서 죄와 죽음이 지배하는 아담적인 삶의 한가운데서 생명을 주시는 영으로 오셔서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 세상을 회복해 가시는 그 회복의 사역의 선봉장이 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 예수 그리스도는 아담으로 오셨습니다. 아담은 우리와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무슨 얘기냐? 예수 그리스도는 독특한 분이시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와 똑같은 분이고 예수님 얘기는 우리와 다른 하나님의 아들 얘기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 인간 얘기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운명이 만약에 우리의 운명이 아니라면 딴 나라 얘기겠죠? 우리와 상관없는 얘기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 얘기는 아담 얘기입니다. 아담의 그 불순종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큰 의미가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에게 너무너무 큰 실질적인 의미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고 고백합니다. 어떤 하나님입니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죄와 죽음을 다루시고 생명을 만들어내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는 거죠.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자기가 바로 그 복음을 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쉴 새 없이 자기 사역하는 내내 사도 직분 가지고 자격 시비에 휘말렸던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 인간적으로는 사도가 될 자격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졸업장이 없었던 거예요. 뭐 저한테 가짜라고 시비 거는 사람은 없습니다. 졸업은 진짜로 했으니까. 우리의 말처럼 박사학위는 인정을 해주겠는데 실력은 인정을 못 해주겠다. 우리 애는 지가 물어보는 것마다 지 아빠가 대답을 잘 못하니까 뭐 이렇게 무슨 이상한 천문학 책 읽고서 이렇게 아빠 이거 뭐야? 그럼 제가 어떻게 알아요? 몰라 그랬더니 아빠 박사라며. 박사면 다 아냐? 이렇게 그러면서. 제 전화기 보신 분 있죠? 아직도 예쁘장한 조그만한 이렇게 뚜껑 여는 전화기. 한 6년쯤 된 것 같은데. 그 전화기 보시면 엉터리 박사 폰이라고 써 있습니다. 우리 애가 이렇게 가져가서 장난쳐서 이렇게 하는 엉터리 박사 폰. 그래도 이렇게 우리 딸내미도 이렇게 아무리 실력은 못 믿어도 학위는 이렇게 인정을 해줍니다. 졸업장이 있거든. 근데 사도 바울은 졸업장이 없었습니다. 우리 사회도 그렇죠? 다 나를 좋아해주는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은 나를 믿어주겠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졸업장이 없으면 대개 다른 사람이 나를 잡아먹으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특히 자기와 경쟁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잡아 끌어내리려고. 물론 꼭 그런 의도가 아니었을 수도 있지만 사도 바울의 사역은 늘 그런 반대에 시달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에 사실 고린도 후서 전체가 어떻게 보면 한마디로 말하면 나 진짜 사도 맞아요 하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도 직분이 시비가 걸린 어디서 걸렸냐면 고린도 교회에서 시비가 걸렸어요. 다른 데서는 모르겠는데 이제는 지 새끼까지도 자기를 의심하고 나오는 거니까 바울이 여기서 이제 펄짝펄짝 뛰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니네들이 나한테 그러면 되겠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왜?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생겼어요?